오늘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이 수년의 이 대가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부 지방에 가뭄이 아주 우리나라도 극심했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최악의 가뭄은 없었다는 그런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었지요. 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비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힘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있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데, 온 인류는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의 태풍을 뚫고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독감이 많이 돌아서 독감 조심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경험한 것, 또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모를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마비시킬 수 있구나. 사지로 몰아 넣을 수 있구나.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이 자연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우리 여실히 깨닫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예상치 못한 일들로 속수무책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전세 사기단 해서 그 피해로 그 사진 한 컷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에겐 그게 전 재산인데 목숨을 끊는 이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참 인생살이가 힘들다, 참 세상살이가 힘들다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인생의 한금기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가뭄기입니까? 아님 목사님 그냥 저냥 사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시기를 걷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보다 더 극심해져 가는 가뭄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의 한 가부 이야기에서 우리는 최악의 가뭄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아닌 가뭄을 맞이하여서 마치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가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여러분, 엘리야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어느 때는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도 어느 때는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외려 말씀이 가뭄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가뭄기인데 영적으로는 폭포수처럼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을 받을 때 그때가 더 은혜가 충만했던, 아마 여러분들 그때가 그리운 분들이
걸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가장 힘든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 시대 세상적으로는 기근이죠. 가뭄이죠. 그 메말라 가는데 영적으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훗날의 이 영적 은혜가 절박한 이 가뭄을 해소할 소망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작용할지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데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지금 이 엄청난 대가뭄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훗날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절망적인 순간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기가 아닙니다. 가뭄 같은 상황이 어찌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절망적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질 때, 그때가 진짜 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칠 때, 마치 단수되듯이 말씀이 단절될 때, 그때가 진짜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말씀이 그치고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못 받은지 말씀을 못 받은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수년이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교회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저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막 위기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런 성도를 여러분 봅니까? 그냥 살죠. 뭐 은혜 없어도 말씀 없어도 그냥 살죠. 오히려 정말 살아가기 버거운 상황이 밀려올 때 그걸 더 견디기 힘들어하죠. 막 직장에서 잘리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이때가 진짜 완전 위기죠. 그럴 때 심하면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을 만한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독한 가뭄기에도 말씀이 소낙비처럼 내리는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생존의 길이 열리고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마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모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길,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귀가 영적인 난청에서 치유받아서 뻥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깨닫는 길을 갖길 바랍니다. 땅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사단이나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자는 가뭄 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된다 하는 그런 때에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세 번째로 임한 말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누구에게?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죠? 아합 왕궁으로 보냈죠. 처음에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보낸 곳이 어디예요? 그리시네가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이동시켜요?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전입가경 갈수록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의 사르밧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 거기 보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시돈에서도 이 사르밧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던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화되었다 해도 원조 국가가 아니에요. 수입 국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바알 숭배의 원조 국가, 수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돈의 중심부, 그 사르밧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음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까지 호랑이 굴에서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쉬운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낭만적이거나 달콤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편한 말씀 아닙니다. 만약 순종하기 편한 말씀이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자기 듣기 좋은 말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대개는 순종하기 버겁고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잘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또 부담스러운 말씀 들을까 봐. 그런데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 들려요, 어느 순간에.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나요?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들리니까,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니까 뭐 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너무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 사이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도 나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되나 싶은데 야속할 정도로 안 해주십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답답합니다. 엘리야의 심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가라 하셔도 하필 시돈의 사르밧이라니.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거기도 바알의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는 말도 안 된다. 지금 내가 들은 말씀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의 체험이 중요했습니다. 좀 전에.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체험한 게 있잖아요. 믿음을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다시 그걸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음을 체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체험하면 둘이 되고요, 둘을 체험하면 셋이 되고, 체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렵지 않게 여겨져요. 아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당장 순종할 상황도 아니고 부담스럽고 버거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순종을 할 때 순종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잖아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엿기 있잖아요. 엿기를 한 번에 막 10kg를 버쩍버쩍 드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에 10kg 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버쩍버쩍 들어요. 그거 어떻게 드는 거예요? 5kg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근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 10kg를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김팔룡 장로님 한참 때 그때 10kg 한 번에 들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근력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10kg 드는 사람은 5kg 드는 거는 일도 아니죠.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금 또 약간 또 때로는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듯 버거운 듯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씀 순종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다 보면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믿음의 속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장해요. 성숙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돼요. 어떤 분은 이 주일 예배 오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주일 예배 오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금요철야를 나옵니다. 그분에게는 그 자리가 이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금요철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너무 힘든데,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금요철야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새벽 기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자라니까 그 자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분들도 이야기 나눠보잖아요. 또 하나님이 믿음 훈련시키고요. 또 하나님이 단련시켜요. 하나님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고 연단하시고, 그때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는 사르밧도 사르밧이지만 이제 까마귀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요? 가부에게 보내요. 가부가 어떤 자입니까? 사회 최빈민층 중에 빈민층입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하필 보내도 이 가부에게 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가부, 고아, 나그네, 이들은 돌봄의 대상이지 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부에게 가서 얹혀 살라고 하니 이거는 또 순종하기가 또 어렵죠. 사르밧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가부에게 가라, 이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간 가부는 가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가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뭡니까? 생활고로 자살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엘리야는 떡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고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가부를, 하필 그런 가부를 찾아갑니다. 엘리야의 인생도 기구한데 이 여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그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인생이 기구하다는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저는 화가 너무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떡 몇 개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자인데 제가 볼 때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기름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면 몇 개 나오겠어요? 한 두세 개 나오나? 그거 아들 먹이고 함께 죽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 떡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미친 X가 있나 이렇겠죠. 네?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내 아들 마지막 먹을 걸 달라 해? 야속하다. 인생이 왜 이렇게 야속하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이 떡도 못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막 하면서 완전히 그냥 완전 뒤집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부도나기 직전인데 제가 가서 좀 헌신하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퍽도 아멘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윤 집사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섬겼던 한 청년의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혼자 교회를 다닐 때 엄청나게 핍박했던 분이에요. 아주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불에 타버렸어요. 완전 전소돼 버렸어요. 너무 황망하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안 가던 교회 갔는데 대뜸 몇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헌금하라는 거예요. 새 가족 딱지도 안 떼었는데 갑자기 헌금하라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근데 그것도 당시 거금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쫄딱 망해서 온 사람 보고 헌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상황이 오면 시험들 그런 상황인데 신앙도 이게 없는 사람인데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가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순종을 합니다. 그것도 대출받아서 헌금을 합니다. 이분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근데 순종은 잘하는 분이야. 그냥 주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옛날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새롭게 이제 좀 무슨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노래방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요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제약된 거야 하고 못하게 하고 목사님 부동산 하려고 하는데 그건 투기하고 못하게 하고 근데 목사님도 아주 대쪽 같은 목사님인데 그러다가 막 이것저것 아무리 갖다 줘도 목사님 다 리젝을 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데 마지막 남은 게 문구점. 그거 갖고 갔더니 오케이 사인 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 같은 읍내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문구점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러분? 읍내 같은 데서.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날 때 제 청년이니까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월 700을 11조 합니다. 제가 그게 뻥인 줄 알고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정말 낮에 갔는데 신장로라고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 낮에 가니까 그 읍 같은데 평일날 낮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가게를 갔거든요. 문구점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정말 신기하더라고. 계속 오더라고. 그러니까 월 얼마가 매출이 되는지 알죠? 그분 빼빼로데이가 제일 대박이거든요. 문구점. 금요 철야 걸리잖아요. 안 합니다. 신앙 우선주의, 교회 우선주의. 목사님에게 아예 카드를 맡겼어요. 이거 마음껏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써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전폭 쓰는데 더 놀라운 얘기는 더 많은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신비한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가부의 말을 듣고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가부가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싶은데 이 엘리야도 대단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계속 말해요. 어떻게 좋게 보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나쁘게 보면 너무 무례한 사람이고
너무 대먹지 않은 사람이요. 뭘 도와줘도 안타까운 사람인데 그걸 뺏어 먹으니. 근데 여러분 13절 14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무정하거나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또 여인의 상황을 모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확신 있게 임하는 거예요. 14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걸리거든요. 그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확신 있게 계속해서 주시니까 이 엘리야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여인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여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말씀을 주실 때 말씀대로 갈 때 이 여인이 사니까 무정함을 무릅쓰고 이 말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단순히 가뭄의 때 먹을 것 없어 죽으려고 작정한 가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있죠, 그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겁니까? 바알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실제 바알이란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실은 없거든요. 누가 만든 거죠, 바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믿잖아요. 따라간다니까요. 나는 신이다 여러분 요새 계속 TV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빠진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신념하잖아요. 그냥 빠져버린다니까요. 이때는 바알이었어요. 바알. 하나님 당시 우상의 세력을 깨부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바알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재앙적인 가뭄이 멈춥니다. 또 가뭄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알의 본거지 이 시돈의 사르밧 그곳에서도 가장 가난하여서 아사 직전에 놓인 가부에게 바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이때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한복판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의 때 가장 가난한 자를 통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만천하에 뭔가 있는 데서 하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은 여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바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사로 엘리야와 함께 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바알 신봉자로 남아서 굶어 죽기를 바랄 것인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여인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15절로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이 오는데도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또 떡 몇 조각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의 한 가부의 집을 보십시오. 뭡니까?
가뭄이 사라집니다. 기근이 사라집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가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순간이죠. 무모한 말씀과 무모한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통 안을 보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병 안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시돈에서도 진정한 주인이요 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가뭄과 기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이나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뭐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된 성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우상 숭배적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믿는다고 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바알 같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러나 보십시오. 바이러스 하나만 세상에 들어와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짝만 건드려도 맥을 못 추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대단한 것 같다가도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링거 맞다가도 급사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바알처럼 없는 자들이에요. 안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길게 보면 우리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없어질 자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가 아니라 통 안에 있는 가루와 병 안에 있는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일어나는 이 일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병 안에서, 그 통 안에서 기이하고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끊임없이 부어주고 없어지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가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가부 손에 들려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에 불과한 자들 아닙니까? 도찐 개찐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듯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하나님 손에 이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는 세월이라는 가뭄에 메말라 버릴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진정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가루 한 움큼 같은 인생, 기름 몇 방울에 불과한 인생, 잠시 잠깐 살다 갈 인생,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 같은 세상 빈집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부 같은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합니다. 끊임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찾으시는 자는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일을 모를 가부입니다. 만인이 하나님을 부인하여도 가부의 집에 끊어지지 않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자포자기도 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말씀에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설령 말도 안 되고 죽는 것보다 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문을 열고 순종함으로 들어갈 때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돈의 사르밧 같은 곳에서도 엘리야와 가브와 같은 그 믿음의 꽃을 피운 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예비된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끊임없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